다섯 번째 복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자비한 사람이라는 것은 개역계는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이루려면 그 출발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싹 트는 자리는 사실은 긍휼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참 딱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거기 그 사람을 위한 어떤 기도나 사랑이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의 출발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리,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은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말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레헴이 뭐냐 하면 여성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게 이 사랑입니다. 자궁은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이죠. 그것이 그런 사랑이 사랑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물론 이제 성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 그 아픔을 보시고 내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야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출애굽과 새민족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아, 과부, 이방인, 품꾼, 가난한 자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은 억울한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서의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펼쳐 가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아픔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교회나 성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묶어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이 아파하는 자리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간 매개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 그곳에 긍휼히 여기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경건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자비함을 잊게 됩니다. 기도가 소통의 방법일 때 교회는 살겠지만 인간이 아파하는 자리가 소통의 자리라면 역사가 삽니다. 이건 제가 써놓고도 보니까 참 명언을 써놨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기도가 소통의 방법일 때 교회가 살겠지만 인간이 아파하는 자리가 소통의 자리라면 역사가 산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제가 보겠습니다.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몸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새로운 형태입니다. 우연히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 또 하나님 자신을 대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몸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있기에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자비도 사랑도 긍휼도 구원도 하나님도 모두 실감나지 않는 추상의 언어일 뿐입니다. 몸이 있어서 몸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라야 이 모든 용어들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 모자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의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미성숙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완성된 인간, 완벽한 행동을 추구하는 자리에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은 없습니다. 그곳엔 서로를 측량하는 인간의 계산만이 존재할 뿐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함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사랑하고 감싸시는 하나님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의 약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듬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5장 8절의 말씀이죠. 비밀이 있고 숨길 것이 있고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비밀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신뢰, 모든 것을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전까지 이는 우리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죠. 보호받아야 됩니다. 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흉악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만큼 우리가 모두에게 다 마음을 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비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회라면 자기 자신을 지킬 비밀은 자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자기를 지켜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밀스럽게 지켜가야 하는 개인은 그것 자체로 상당한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대야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또 그걸 지켜갈 수 있는 자체가 충분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매사에 마음에 품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복 있는 삶이죠. 아니 나는 그렇게 막 숨기고 애써서 가리고 그럴 게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그거 자체로 굉장히 복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불교의 열애라는 것이 뭐냐면 본래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 열애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갖는 편견의 언어잖아요. 그 편견의 언어를 떠나서 그거 있는 그대로의 그것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열의 세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혼자서 갖는 생각과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생각이 다르지 않고 언제 누구에게 이야기하든 그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으며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그 행동에 진실성이 있습니다. 말이 다른 사람은 상대를 속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심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눈 감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눈앞에 사람만 속이면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없고 눈앞에 사람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를 변명하며 지내야 하는 피곤함을 가집니다. 말의 신실성을 상실했기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항상 신실하고 그 자체로 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숨길 게 없고 가릴 게 없고 특별히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를 보호할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한 거죠.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7복,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개역 성경은 화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은 대립된 곳에 가서 중재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시키라는 말씀으로 이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중립을 요구합니다. 너도 반 양보하고 너도 반 쓸데없이 화해시키려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가진 자와 지배자의 편을 들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약자들은 자기 생존의 기로에서 외마디 소리로 반항하고 외치는 겁니다. 왜 너 내 목 졸라 나 죽어 그러고 탁 밀치는데 거기 가갖고 아유 너도 반 양보하고 너도 반 양보하고 그래서 중간치기를 만들어서 타협해라. 그게 화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평화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개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갈등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기독인들이 나타나서 중재하고 타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기득권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갈등 해소의 차원이 아니고 평화의 세상, 화해된 세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의미론 대동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은 대동세상을 이루려는 운동이었고 이 대동세상이라는 것은 노인과 어린이, 고아, 과부, 약자들이 모두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이루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화란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반씩 꺾어갖고 중재해서 그냥 억지로 타협안을 이루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해된 세상, 평화의 세상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모순이 없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약자 편에 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극한 상황에서 무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고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중재를 넘어섭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으며 때로는 칼을 주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 왔다. 마지막입니다. 제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병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란 단순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 투쟁에 나서는 민중을 말한다. 이 의에 대한 게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걸 둘로 나눈 거잖아요. 여기 근데 앞에 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지만 여기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단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뛰어넘어가서 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거죠. 그래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의식화된 자들로 의식적으로 자기를 확립하고 적극성을 띠고 현실에 참여하는 민중을 말합니다. 의를 위하는데 왜 박해를 받나? 세상이 다 예사로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홀로 의로운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신들이 불편해짐으로 의인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놈도 불의한 놈을 만들어야지 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세상은 자신의 불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의인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하기를 바라고 자신들과 같은 공범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그 전교조 교사들이 받지 말자 뭐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잖아요. 전교조를 반대하는 선생들이 그 미풍양속인데 말이야. 그 학부모와 선생 간의 그 돈독한 정의 표시인데 그거를 뭐 그렇게 해갖고 그러냐 그러고 비난을 하죠. 한 놈 저 까탈스러운 놈이 있어서 촌지받지 말자 이런 놈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선생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이제 그 같은 자리에 내놓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강남 향림교회에서 들꽃 향림교회를 분갈했잖아요. 분갈하고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로 담임 목사가 분가한 교회에 간 케이스예요. 대부분 뭐 그냥 부목사에게 교인들 몇 명 띄워줘서 이렇게 분가시키는 그런 분가는 많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본교회를 그냥 물려주고 일부의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건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2대 채플에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교목들이 이제 여러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서 분가를 하신 분이고 그러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기 이런 좋은 케이스를 우리뿐만 아니고 목사님들이 좀 교회에 초청해서 좀 소개도 해주고 그러시라고 그리고 2대 교목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물론 이제 농담으로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소개하면 나는 뭐가 되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 케이스를 소개해 달라고 그러는 게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의인들이 어렵게 지켜온 의마저도 팔아먹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어오던 것들을 제거하고 의인의 입을 틀어 막지만 그것은 결코 승리의 축포를 올려야 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의를 지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기들과 같은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온갖 비난을 하며 음모를 꾀합니다. 그러나 의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의로운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 의를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익으로 셈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모두 그 의를 포기하는 그래서 다 성공해서, 그래서 조금 의로운 척하는 놈들 다 밑으로 내려와서 공범자를 만들고 다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자녀들에게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고 출세해라. 이웃을 생각하는 거, 그런 건 괜히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내게 기회가 오면은 움켜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가 쟁취해라. 그래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남 고려하고 뭐 보살피고 그런 그 바보짓이니까 그런 거 하면 너 뒤처진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세상이 온다고 하면, 그 실제로 그렇게 말로 그렇게는 안 가르치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차마 말로는 그렇게는 안 하지. 그러니까 교육 현장하고 세상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교육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미리 알아, 저거 거짓말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부모들도 은근히 그런 걸 이제 암시하고, 너무 저놈이 착해 빠져갖고 이거 세상에서 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남을 등을 치든 뭐 짓누르건 출세하고 그 자리에 네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세상이 온다고 하면은 그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돈 많이 갖고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잘 사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승리하는 세상, 어떻게든지 남을 등쳐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차지해야지만 되는 그런 세상이라면은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뭔가? 단지 생존을 위해서 모든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가?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겠어요? 가장 궁극적인 물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지키는 것은 거추장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정말 세상이 바라볼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아수라판의 세상이고, 그러면 그 세상에서 다 승자들만 남았다 하더라도 정말 허무한 거예요. 왜 살지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지?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치면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집단적으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살아가지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지?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한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의라는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 의라는 가치가 붕괴된 사회는 이미 스스로 존재할 가치를 상실합니다. 의인 하나 때문에 그 도시와 그 나라가 존재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소중한 겁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보이지만 그 하나의 의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갈 만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팔복의 말씀은 여기 팔복 말씀 외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암시하며 그들이 당할 박해 상황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팔복은 결코 우리에게 보석 기둥과 황금으로 포장된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팔복은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바라고 그리는 삶의 세계와 상당히 다른 가치관, 세계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결사대처럼 행동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갈 때 세상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박해를 가해옵니다. 크고도 공고한 불법과 불의의 연대가 우리들의 일상을 조여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우리에게 문을 열 것입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